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할 것이다. 핍박을 넘어서 이제 박해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15장에서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 교회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유물의 존재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서 보면은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불리하게 되면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의 인생 나이에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봤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전령으로 졸병 때 성기인이 있었어요. 우리 포대에서 대대에 가서 이제 편지 같은 거 전달사항 같은 것을 받아다가 이제 포대도 나눠줄 건데 부대에서 이제 그 포대원들은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령 가방 하나 들고 대대 가서 편지 같은 거 이제 수령에다가 놓아주는데 마을에 상회가 지나가요. 그런데 마을 여기에서 상회를 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무슨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안 사시지만 이게 오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받고 깨우쳤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해서나 흠이 없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쳐다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도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시대 때부터 근 300년 가까이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배한 로마 황제 네로라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로 인한 박해는 그 상상을 초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옥에 가두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패고 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심하면 화형까지 시켰어. 이렇게 핍박을 해왔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박해, persecution, 박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어떤 박해를 받아도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 실족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3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고별 설교는 제자들이 어떤 핍박이나 박해로부터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박해를 할 때 출교는 물론 목숨까지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곧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이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해야 된다. 박해를 당하여도
절대로 실족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가지 않고 성당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교회와 담을 탁 쥐고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을 만났을 때 주의할 것은 실족입니다. 실족. 그러면 실족이 무엇이냐? 실족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tray, 그러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장애물을 만나서 걸려 넘어지고 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실족은 이 박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팔아먹은 것을 실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실족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또 평생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조직에서 배신이나 배반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어요. 정치 집단에서도 그렇고 또 TV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실족을 배반, 배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의 실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족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도 불행이요,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도 불행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못한 자들은 불행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험을 받더라도 실족하지 않을 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일이 수다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남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박해로 인한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실족에서 이 장애물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말씀하시죠. 이 넘어뜨리는 두 종류의 박해를 예고하고 있어요. 장애물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첫 번째 장애물인 박해는 출교죠.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성도다 라고 생각하면 이 출교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가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기독교가 태동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이 출교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선민에서 제외되고 유대인과 교제할 때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출교를 나가면.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인 박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출교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최악의 고통이죠. 이런 죽음을 오해로 인해서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악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짐을 믿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였어요.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의 그 가말리알 후에서 유대인의 그 전통을 공부를 하고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다녔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가담을 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까지 다메섹에, 시리아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 것에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도 바울이 훗날 예수 믿는 전도자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거나 너희가 무엇을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라고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유언적인 당부의 말씀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후원하거나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우 교회 잘 다니시네요. 아유 참 교회 가서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12명을 이렇게 전도를 시켜 보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뱀은 무엇이고 비둘기는 무엇이냐?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루어주면서 살아가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거룩하라는 것이죠.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 사람들이 가는 먹고 놀고 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의지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에 이길 어떤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었어요. 이 세상의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없는 빈자리에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몰입이 돼가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아무 때나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반드시 이별의 고통이 있어야 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보겠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 복음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의 멘탈이 뭔가 마음이 붕괴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 묻는 말씀이 있어요. 또 도마도 요한복음 14장 5절에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감으로 예수님이 떠나간 것에 대한 절망감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물었지 예수님의 그 안위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그 모든 평안을 위해서 그 안부를 위해서 물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하냐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걱정거리나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가 멈춰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나게 되면 119라는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신다 예수님 말씀에 이 제자들의 생각이 잠겨버려요. 잠겨버린 것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과 승천까지를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오시지 않았다라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욕심이나 정욕이 죽어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밭농사를 지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 잡초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잡초를 잡으려고 하면 땅을 다시 갈아 퍼버리든가 아니면 제초제로 샥 뿌려버리면 잡초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를 잡으려고 예초기로 자르고 낫으로 뱉다가는 한 일주일만 자라면 언제 뱉느냐. 그냥 바람에 그냥 춤을 춥니다. 잡초들이. 그러므로 우리 몸에 토양을 갈아엎든지 아니면 성령의 제초제를 우리 몸에 살포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성령 하나님은 높여야.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서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해결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성품을 갈아엎고 새사람이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불신자들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불신자들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 말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신 성령님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즉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책망을 하신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씀이시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 보았어요. 또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시리라,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구약 성경 계속 메시아가 오시리라,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는 박해로 십자가에 죽게 한 죄를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의 복음이, 예수도 복음이 성령으로 전해져 가고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의냐 이거죠. 어떤 의를 성령님이 책망하시느냐? 죄와 반대된 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와 무슨 도덕과 무슨 뭐 이렇게 바른 생활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이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의 의인은 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이 말하는 의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의나 정의적으로 또 의나 또 이렇게 뭐 어떤 예법을 지켜서 의나 이런 것은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곧 의다.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이 곧 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를 많이 해, 아이고 곧 죽는다는 얘기죠. 아이고, 예수님도 아이고요. 나가 간다. 어디로? 십자가로,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죠. 가신다는 말씀은. 그래서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책망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책임은 최종 책임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최종 책임자, 어떤 나라의 최종 책임자가 그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구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마귀,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 공중곳에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마귀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 세상의 임금, 즉 율법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마귀가 왕나를 타지 못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고 또 그러나 이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위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질타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그 질타, 핍박, 박해 이런 미워함을 물타기 해서 한 다리는 세상에다 걸어놓고 또 한 다리는 교회에다 하나님께 걸어놓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한 다리는 교회다 한 다리는 세상에다 걸치고 사는 그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세요. 교회를 온전히 다니든지 세상에 가서 세상과 완전히 섞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파송된 예수님에게 우리는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를 한다고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박해라는 제목으로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